저희들은 이제 창세기 48장, 49장,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또 요셉의 마지막,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본문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축복 그러면 예수 믿고 그 후에 받는 something extra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고 축복도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이 사회에서 승승장구해서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도 이민교회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보냈는데 마치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축복인 것인 양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받으면 축복 받으셨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이 사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을 밝히 보여준다기보다는 도리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못 보게 하는, 눈 감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의 전부였다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축복이었다면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않아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뭐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축복인지 매우 분명한 언어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축복이 무엇인지 같이 깨닫고 또 그 하나님 백성다운 축복관으로 함께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여러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동하고 이제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방문의 목적은 병든 노령에 있는 그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틀림없습니다. 그런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병문안과 아울러서 자신이 낳은 그 아들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방문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병문안 간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병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랬다. 이런 이제 그 힌트가 본문에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3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하는 그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을 축복해 주실 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셉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병상에서 앉아 계시잖아요. 힘을 내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요셉이 그 앞에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자신의 차자인 에브라임. 그래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이렇게 밀어가지고 야곱의 무슨 손에 닿게요? 왼손에. 그 왼손으로는 자신의 장자인 므낫세 첫 번째 아들을 손으로 밀어서 누구의 야곱의 무슨 손에 닿게요? 여러분 상상을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두 손으로 아들을 미는데 오른손으로는 차자 에브라임을 밀어서 야곱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밀어서 자신의 아버지의 오른손에 향하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장자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고 차자가 둘째 아들이 왼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라고요?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은 이미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틀림없이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할 텐데, 그럴 때 이렇게 밀어가지고 장자가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고 차자가 아버지의 왼손에 축복을 바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냥 병문안 왔다가 어찌어찌 등 떠 밀려가지고 지금 축복받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요셉 가문에 있었던 축복은 아브라함의 패밀리에서는 매우 익숙한 장면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해 주는 이 일 때문에 야곱은 그 큰 사단이 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했던 것 아닙니까? 망명 갔었어요. 20여 년 동안.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축복 사건 때문입니다. 형 몰래 형으로 위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낸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는 바단 아람 하란으로 20년이 넘게 도망갔어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패밀리에서 이 모습은 매우 친숙한 장면입니다. 요셉이 아마 이런 아버지의 축복을 기대하고 자식들과 함께 병든 나이 많은 아버지를 이제 병문안하러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들이 지금 야곱의 축복을 기대하고 요셉에 의해서 이끌려져 왔는데, 이 모습은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개념의 축복, 소위 말하는 좀 다소 세속적인 축복, 이런 개념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세속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아버지에게 나왔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잘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이 더 잘 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더 잘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더, 그런 게 만약에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류의 축복을 더 잘 줄 수 있는 사람은 야곱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요셉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시기에 요셉은 거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하늘을 나는 총리 같은 사람이었던 게 바로 요셉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게 축복이었다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구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돈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 됐을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의 선생님을 찾아서 교육을 제공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그런 걸 기대하고 아버지께 나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애굽 명문가로서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애굽 문명이 줄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요셉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라면, 그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요셉이 기대했던 축복이 그런 세속적인 축복과 내용면에서 달랐다고 한다면 야곱이 주려고 하는 그 축복도 분명히 세속적인 축복과는 확연하게 달랐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보시죠.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요셉을 축복했냐면,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내가 더 주었다.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는데 이것은 자신이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로부터 직접 뺏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형제들보다 땅을 더 많이 준 것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 더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과 지금 정면으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준다고 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니
그 땅에 축복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 세속적인 축복 지금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시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주려는 축복은 단순히 땅 좀 더 많이 줘서 그거 요셉이 더 많이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 속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주려고 하는 그 축복, 그건요, 요셉이 그의 평생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맛볼 수 있는 거죠? 약 400년 후, 즉 요셉이 죽고 나서 그의 신체가 다 백골이 되고 나중에 요셉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땅을 나누게 될 때야 비로소 그제서야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요. 이 축복을 받은 후에 요셉이 바로 이 땅에 줄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누릴 수 있는 땅을 더 많이 준 거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이 본문 이해가 잘 안 돼요. 왜요? 이 땅은 400년 후에 요셉 지파가 비로소 누리게 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세속적 축복이었다면 요셉 당대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축복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은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피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애굽의 총리인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땅 하나 더 받는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축복이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셉이 기대했고 야곱이 주려 했던 축복, 그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주려 했고 요셉이 기대했던 그 축복을 특징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요?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400년 후나 되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선문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나 요셉이 받아 누릴 축복이나 그들의 당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렸을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축복은 뭐가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축복은 도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16절에 의해서 보다 더 분명한 언어로 설명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는 1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이 주려고 하는 축복이고 요셉이 기대했던 축복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곱이 주려고 했던 축복이고 요셉이 받기를 원했던, 그의 자녀가 받기를 원했던 축복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런 축복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축복을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서 자녀들에게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줄 수 있었겠지만 정말 주기를 원했던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들이 전능하신 내가 평생을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으로 생각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직전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이 아이들이 받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젊을 때 어떻게 해서든 축복을 받아내고 쟁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같이 읽어왔던 창세기 스토리에서 야곱이 얼마나 축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축복이 너무나 탐났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얻어내고 뺏어내고 쟁취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기필코 이 축복을 받아냈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아냈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거 받아냈습니다. 쟁취했습니다. 형껏 뺏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축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축복을 얻어냈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망명자의 신분으로 20년을 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습격들을 경험해 가면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아, 축복이라는 게 내가 얻어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뺏고 쟁취해야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만 진짜 축복이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요. 그가 라반에게서 그렇게 혹독한 장면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뺏기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던 거, 그가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아, 축복이라는 것이 얻고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던 거죠. 바로 그 축복을 지금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가 베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거 진짜 축복 아니라 진짜 축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일컬음을 받으며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손주들에게 자기가 죽어가는 그 데스베드에서 지금 야곱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백성으로 일컫는 축복, 너희들이 받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 백성으로의 지위를 아름답게 누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것, 그거 보기를 야곱이 지금 기대하고 그걸 축복했던 겁니다. 바로 그거를 요셉이 지금 기대하고 데려왔던 거겠죠. 야곱과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들이 받아 누리고자 했던 축복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축복하고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리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비록 상황은 그렇지 않는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순종해야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진정한 축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축복의 모습도 저는 이와 같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져야만 그게 진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밀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 사실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축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민 오셔서 일하시죠. 그래서 많은 것들 모아서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빨리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버리시기 어려우신가 모양이네요.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십시오.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모아본들 뭘 얼마나 모으면 살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로 한 순간 그 Pledge of Poverty라고 하는 선서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도 굶어 죽게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의미 있게 하면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어느 곳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목사 안수 받기 전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플레이즈했어요. 그래서 그 맹세하면서 이런 맹세도 같이 했습니다. 제 자식에게 뭐 물려줄 것도 별로 없겠지만 돈 하나 물려주지 않겠다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 가실 때 아낌없이 제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다 돌려드리고 교회 앞에 다 환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두 팔 벌려서 저를 환영해 주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들로 자녀들에게 주면 이 아이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그들의 인생이 축복될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어쩌면 저주가 될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썩어져야 할, 그리고 찍혀져야 할 우상입니다. 그러니 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남겨주어서 그 아이들에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도리어 그 아이들의 평생에 내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배워야 할 진정한 축복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하나도 물려주시지 않으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정말 하나도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런 썩어질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 아예 버리시고 썩지 않을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딱 마음 먹었어요. 줄 것도 별로 없겠지만 이놈의 자식들한테 그냥 돈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걔네들에게 궁극적인 의미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거라고 하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참 많이 봤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인생 막 살고 있는 인간들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걸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보고 그런 이야기 신문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 썩지 않을 것을 물려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천하 열국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피부색과 언어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바라봤던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그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그 축복의 내용이 성취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 틀림없는 이야기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영적인 축복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누리지 못할 겁니다. 완벽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가짜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특성상 부분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어질 때에 풀 스케일로 우리가 그 축복들을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완벽하게 누리게
될 거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슨 축복이라고요? 부분적인 축복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잘 누려도 부분적인 축복이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 축복은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셔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기는데도 암이라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려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축복을 주님이 오실 때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한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에,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에 그 일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잘 안 믿겨요. 더 세게 해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인내하며 걸어가십시오. 좀 길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인내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함께 누리게 될 축복, 그것은 분명히 미래적인 요소, 이렇게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못 누립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완벽한 모습으로 풀 스케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틀림없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아예 누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게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유의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하 열국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잘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통하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영역에서 받기 싫어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걸 모르시면요, 아직 신앙생활 아직 한참 멀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1의 주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그건 아직 신앙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실래요? 저래입니다. 제가 가장 큰 주적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이럴 때 당신이라고 말하는 분은 인격이 안 좋은 거예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다 당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예요.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발 다른 사람 좀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걱정들 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제일 못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 내가 제일 잘 못 받고 있는 거죠. 왜 다른 사람 걱정하십니까? 내 코가 석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삶 영역에서 잘 받는 거 잘 안 됩니다. 마음처럼 마음은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예배의 자리와 말씀 묵상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백성다운 통치의 모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런 자리들이 있어야, 내가 얼마만큼 죄인의 괴수인지를 바라보는 자리들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당하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죽어야 그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의 죽음이 일어나는 곳이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내가 죄악의 괴수이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에 가장 큰 주적이 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런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뭐 많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 잘한다고 해서 그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 묵상 잘하고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저는 그분이 꼭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잘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가봐야 1시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애시당초 꿈도 꾸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한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끝없이 부인해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진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이 한창이죠. 이제 끝났죠?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제 참 많은 종목에 많은 그 종목들이 있더군요. 보지도 못했던, 이게 운동인지 청소를 하는 건지 구분도 안 되는 것도 운동이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으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따는 거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키든 스케이트든 스피드 스케이팅이든 쇼트트랙이든 뭐 썰매든 루찌든 스켈리턴이든 컬링이든 뭐든지 간에 다들 좋은 성적 내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들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4년간, 8년간, 12년간 땀 흘렸던 선수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종목이든 근육을 통해서 기초 체력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런 기초 체력, 기본기가 있어야만 그들이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자리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인하는 기도의 자리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이것이 균형 잡히게 잘 잡혀 있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모습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매 순간 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옆에 분들 마지막 고면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잘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그거 꼭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서 이 기가 막힌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통치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지향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기능들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제가 처음 교회에 오면서부터 제가 계속 뭐 할 거라고 계속 이렇게 뜸을 들였습니까? 소그룹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소그룹 할 거다. 소그룹 할 거다. 소그룹 할 거다. 벌써 1년 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 소그룹 할 거라고 얘기했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걸 얘기해야 진짜 기독교의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데 세상만 나가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의 제자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의 제자 같은데 사회 속에 나가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전혀 세상 속에 있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무슨 세상이 우리에게 감명을 받고 돌아오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거죠. 전 그래서요, 이 소그룹을 교회의 성장을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소그룹 하고 싶은 유일한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바꿔낸다고 하는 것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래야 그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 왜 믿으십니까? 이 귀한 시간에 돈까지 내가면서, 저는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지만 여러분은 왜 돈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정말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본기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다운 모습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소그룹 여러분과 함께 해나갈 겁니다.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상당히 은근도 있고 끈기도 있고 강다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하나도 안 흔들릴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입만 아프실 거예요. 저는 그냥 할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반드시 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늘어나고 이런 얄팍한 생각 추워도 꿈도 꾸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진정한 한 영혼이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져서 이 하트포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오는 것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거 보고 예수님이 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달려갈 겁니다. 제 인생 다 소진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한박 웃음 짓는 예수님께 그냥 달려갈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다고. 여전히 그리스도 없어서 깨어져 있는 인생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멜펑셔닝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입니다. 이 귀한 축복에 우리 NGPC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함께 다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